민수기 34장 13절 29절 제목 하나님의 일꾼 13-1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제비 뽑아서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6-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사람으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기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세를 수종 들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그는 40년 동안 모세 바로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 곁에서 착실하게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맞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과 연단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우리의 그릇에 맞게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시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지휘관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을 그들의 지휘관으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 지휘관들의 이름은 19-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선출하신 지휘관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과거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들의 편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전에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미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갈렙을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가 또는 그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8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실 때까지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용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부지런히 만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묵묵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32시 12분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성경이 갈렙을 가리켜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나온 많은 잡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갈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만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처음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지고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과 스펙이 없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장수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었으며 목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쟁포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처럼 조건과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조건이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또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조건도 스펙도 갖추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만 열심히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